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저희가 이 주제는 다룬 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한 번은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이 경배에 관한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네 개의 구절인데요. 제가 21절부터 23절까지 읽고 2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자, 24절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저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저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주일을 맞아서 교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로 함께 모인 거죠. 예배당, 강당, 이 장소에 모였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가는 이유를 꼽자면 바로 주님께 경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계시록을 보시면요,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이것이 이제 교회의 휴거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특히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을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고 있죠.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들림받아 올라간 것은 이제 교회의 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이 들림받아 올라가니까 이제 24 장로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24 장로도요,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의 대표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들은 이제 교회의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의 인도자들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개인 자격으로 그렇게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대표 자격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이 사람들만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교회가 주님께 하늘에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오후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되겠죠, 먼저.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교회가 계속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주님께 경배하는 일입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일. 그래서 오늘 저희가 경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신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20절부터 보시면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네. 이 구절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성경은 굉장히 정확한 책이죠. 성경이 실수로 무엇인가를 기록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말이 빠졌다면 의도적으로 뺀 것이고요. 어떤 말이 추가되어 있다면 의도적으로 추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또 완벽한 진리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무엇인가 실수가 없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여자의 말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이 여자는 우리 조상들은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죠. 모여서 무엇인가 종교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란 말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요, 경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기독교인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기독교인이 많고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뭐 예배로 모이고 또 경배로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위 예배로,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 중에서 다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성경의 일반적인 어떤 법칙, 그러니까는 그 진리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적다는 그런 원칙에 비춰본다면 아마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경배하고 그냥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지만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할 때 토요일에도 이제 나가서 저희 많은 분들이 또 복음 전하는 사역에 참여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광고를 빼먹었네요. 그 전도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지난번 전도지 찍을 때는요, 8개월 만에 10,000부가 소진됐거든요. 이번에는 4개월 만에 26,000부가 소진됐어요. 네, 그래서 계속 교회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농담이고요. 더 많이 찍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계속 새로운 전도지, 다양한 전도지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2 종류의 전도지를 다시 새로운 전도지로 20,000부 이상 이제 주중에 찍으려고 합니다. 근데 좀 단순한 형태 전도지를 찍으려고 그래요. 보니까는 좀 글을 이전 전도지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뺐는데도 불구하고 읽지 않고 그냥 훑어만 보고 버리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좀 더 사진도 그림도 넣고 좀 더 단순한 형태의 전도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이 많은 전도지도 만들고 글이 좀 적은 전도지, 글자 크고 글이 적은 전도지, 이런 전도지도 만들려고 합니다. 예.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누군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가가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경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리는 경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가, 내가 드리는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무렇게나 경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감지덕지 하시고 고마워서 받아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경배가 과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가, 내가 드리는 경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가, 이걸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단순히 찬송가를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목적이죠. 단순하게 시와 찬송가, 영적인 노래를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했다 이렇게 말했을 뿐 조상들이 누구를 경배했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잘못된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비단 이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유대인들도 잘못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바르게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목요일에 구약 개론을 하면서 한 책 한 책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잖아요.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메시지가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요,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요, 하늘의 여왕에게, 마귀에게, 잘못된 신들에게 경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러 교회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게 다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한번 출석 체크한 거예요. 출석 도장 찍은 겁니다. 그게 다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종교가 기독교니까 어쨌든지 간에 교회를 가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경배 한번 하고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주일에 1시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6일 또 이제 23시간은 내 마음대로 이제 써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단순히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경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경배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경배의 순서도 왜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왜 이렇게 경배를 하는지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요, 신약교회의 경배 순서가 확정돼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주님께 경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하고요, 또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나눈다는 건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성경에 있는 최소한의 이제 것들만 경배의 어떤 순서로 넣어놨어요. 만약에 저희가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것 외에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되는 게 있다 한다면 그것도 넣어야 되겠죠.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잘못된 인간의 전통에서 내려온 것이라면 저희 과감히 그것을 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기준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킹제임 성경 이쪽 독립침례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요. 이제 해외 선교도 자주 나가시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이제 또 어떤 선교 겸 여행 겸 가셨다가 이제 여러 교회들에 방문하시고 이제 사진을 올리신 게 있었는데요. 비교 차원에서 이제 3가지 종류의 교회에 방문해서 사진을 찍어 놓고 올리신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교회는 카톨릭 교회예요. 유럽이 종교는 신교권, 구교권 완전히 전멸을 했지만 유산은 남아있잖아요. 관광지화 되어서 남아있죠. 카톨릭 교회에 가서 찍었는데 굉장히 웅장하고 정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워 호텔 같아요. 꼭 정말 최고급 5성, 6성급 호텔 같아요. 카톨릭 교회들을 해놓은 게 안에 막 굉장히 너무 휘황찬란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회에 가서 찍었어요. 개신교는 그거보단 조금 단조로워요. 하지만 치장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제 생각에 비유하자면 모텔 같아요. 모텔. 그 다음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도 유적지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유럽 같은 데서는 어떤 역사적인 유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거의 전멸했습니다. 있긴 있겠죠. 근데 거의 전멸했는데 이제 과거에는 스위스나 이런 곳에서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이던 장소가 유적으로 보존된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요, 무슨 여인숙 같아요. 그러니까는 규모도 그렇고, 해놓은 것도 그렇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치장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벽은 흰색, 강대상 뒤도 그냥 흰색 벽이고 아무것도 없고요. 강단 하나 있어요. 나무로 된 강단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의자 있고, 너무 단조로워요. 그게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던 이제 예배 장소였어요.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죠. 카톨릭 예배는 물론 이제 그분들은 의미 있다고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 예배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 같은 것들이죠. 또 축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죠. 주기도문 왜 잘못됐을까요? 주기도문.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할 텐데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또 저희가 오후 시간에 공부할 때,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때도 잠깐 다룰 수 있겠는데요. 이건 주로 왕국 복음과 관련된 유대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아니에요. 왜 아닌 줄 아세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양식을 매일 구해야 양식을 먹을 게 있나요, 우리가? 그건 아니죠.
양식 구하지 않아도 먹을 게 있어요. 냉장고 집에 가서 열어보면 알잖아요. 쌀통 보면 알잖아요. 쌀이 있어요. 매일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건 우리가 이거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먹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또 거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또 주님의 왕국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구해야 될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본은 어디 있냐? 주로 신약 성경 서신에 있는데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있어요. 대표적이에요. 에베소서 한번 쭉 1장부터 읽어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읽어보시면요. 아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나와요. 그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교회 경배 순서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기도이긴 하지만 교회 경배 순서에 들어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사도신경 같은 게 있죠. 이 사도신경은요, 정말 그 이름부터가 속된 말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중국 기업 중에 한국 기업인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상표를 만든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표명은 잊어버렸는데 상표 읽으면 한국 기업 같아요, 꼭. 그런데 사실은 중국 기업이에요. 중국 기업이 이제 한국 그 물건들이 중국에서 또 동남아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한국 기업인 것처럼 이렇게 그 상표 이름을 한국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니까 사도들이랑 꼭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사도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죽은 지 적어도 200년 이상 지난 후에 300년 가까이 지난 후에 만들어졌어요.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도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사도들도 이런 것들을 믿었겠지 하고 만든 것들입니다. 갖다 붙인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을 잘 계승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다 붙인 이름이고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도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거룩한 공회화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I believe in Holy Catholic Church예요.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으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걸 거룩한 공회라고 번역을 했고요. 카톨릭 교회는 이거는 공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성경엔 그런 게 없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카톨릭 교회지 왜 카톨릭 교회가 공교회를 의미해요? 근데 이 카톨릭이란 말은 뭐 우주적이란 말이고 이게 공교회를 의미하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없잖아요. 그게. 성경에 없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도요, 성경에 없는 것이고 또 비성경적인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성경적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 이게 영어 사도신경에 들어있는데 한국에서는 또 빼버렸죠. 성경적인 내용도 담고 있지만 비성경적인 내용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교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신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 카톨릭의 선조가 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행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축도 같은 거 마찬가지죠. 이것은 마치 목회자가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사람들을 축복하거나 그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목회자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축도 같은 것도 이 신약교회 예배하는 경배하는 관련이 없고 특히 목회자가 손을 들고 축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걸 하는 분들의 의도나 이런 걸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3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하나님께는 어떻게 경배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돼요. 참된 경배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참된 경배자는 자신이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배를 드리는 순서, 예배 순서를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왜 또 기도를 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왜 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순서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순서도 모른 채 그냥 하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도신경 난 잘 모르지만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왜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의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지도 알겠죠. 왜 복음을 전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이유에 대해서 내가 그걸 왜 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회개 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왜 했니?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명령했는데 넌 왜 하지 않았니? 또 이렇게 물으시겠죠. 왜 하지 않았는지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았니? 하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전하지 않았는지. 경배하라고 했는데 왜 경배하지 않았니? 물어보시면 또 설명해야 됩니다. 그날 제가 사실은 뭐 어떤 일이 있었고요. 무슨 시골에서 정말 뭐 예전에 친하던 친구가 올라와가지고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왜 경배를 드리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없죠. 아무리 예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23절 뒷부분에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여기서 이제 영이라고 하면요 스피릿인데 영어로는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이 소문자 대문자 구분이 없죠. 영어로는 소문자 대문자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주의할 게 이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대문자로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으면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영들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바로 그 영, 대문자로 성령님을 표시하고 있고요. 소문자로 되어 있을 땐요, 이게 성령님을 의미할 때도 있고, 다음에 인간의 영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창조된 어떤 영을, 천사의 영이나 다른 것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소문자로 되어 있으면 이제 주로 인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 두 가지 다 의미할 수 있는데,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맥을 보면 알아요. 왜냐면 성령님을 의미할 때는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다 성령님을 의미하죠. 소문자로 되어 있을 때, 뭐, 스피릿 오브 더 로드, 이런 식으로. 주님의 영이다 하면 소문자로 되어 있어도 그건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본문에서 주님의 영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대부분 인간의 영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영이 성령님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성령님이고 반드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은사를 발휘해야 된다. 그럼 뭘까요? 바로 방언이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래서 방언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성경이 의미하는 건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요, 자신의 영을 말해요. 인간의 영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영으로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인간의 영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자신의 영으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극히 지적인 상태에서 자원하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돼요. 다만 여기서는 거듭난 영을 말하겠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 영, 그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존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이 오고 특별한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막 나를 움직여 주셔서 내 영을 막 주관해 주셔서 막 나를 끌고 가서 막 경배를 드리게 하는 것을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난 막 교회 가기 싫은데 막 성령님께서 막 나를 강권해서 막 데리고 가시고 그런 거를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 신약 시대에는 과도기적으로 어떤 사도 행전에서
과도기적인 시대에 일부 제한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던 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냉장고에 갈 때와 마찬가지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난 막 음료수 마시기 싫은데 억지로 냉장고에 막 가서 마신 게 아니잖아요. 마시고 싶어서 자원해서 내가 가서 거기서 문을 열고 음료수 꺼내서 따라서 마신 거잖아요. 함께 경배도 그렇게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자원해서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어딘가를 갈 때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을 스스로 통제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경배하러 나올 수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어떤 느낌과 어떤 그런 걸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면 주님께 경배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아무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러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픈 욕구가 강하게 생기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것이 와서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여주면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초자연적인 경험 없이도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경배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무슨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경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때문에 경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순진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춤추고 뛰노는 게 경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런 사람들을 방해할 생각은 없어요. 가서 막 뜯어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되지도 않으니까. 무슨 찬양 경배 학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춤추고 여자분들이 드레스 같은 거 무슨 무대에서 입는 모르겠어요. 가요 무대 같은 거에서 입는 그런 무대 의상 입고 막 춤추고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있고요. 저희 어머니 후배 중에서도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찬양 경배 신학교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예. 그런 분들 제가 욕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참된 경배는요, 그렇게 육신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뭘로 드려야 될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성경에서 반드시 영과 진리와 몸으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쓰면 몸도 필요해요. 막 춤추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게 뭐가 죄냐,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의 예를 들죠. 다윗의 예를 들고. 그렇죠. 구약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이제 구약의 방식이고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렸어요. 왜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을까요? 구약에서는요, 아직 영이 다시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아마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영이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영과, 다시 태어난 자신의 영과, 거듭난 사람이 다시 태어난 자신의 영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육신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경배는 반드시 진리에 따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진리를 모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으로 막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리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경배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 지금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다 잘못됐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혼자 있을 때 혼자 춤추면서 찬양할 때도 있어요. 그 장면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혼자 춤추면서 찬양할 때도 있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경배 드릴 땐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방법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경배를 원하십니다. 경배.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뭔가를 찾는다. 그렇죠. 저도 막 마트에 가서 뭘 찾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 자매가 애들 보고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대신 장을 볼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자매가 미션을 줍니다. 뭐 찾아오라고. 근데 어떤 건 어려워요, 찾기가. 정말로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무슨 뭐 가루 종류인데 뭐 특별한 어떤 종류의 가루 이런 거는 찾기가 어려워요. 직원한테 물어봐도 직원도 몰라요. 그래서 막 찾아 헤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많이 있고 흔히 팔고 뭐 흔한 것들은 찾아 헤맬 필요가 없죠. 딱 가면 딱 있어. 뭐 우유다, 물이다, 이런 거는 쌀이다,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많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찾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쉽게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찾아 헤매지 않아요. 잘 아주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특이한 어떤 물건을 사야 될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지 않는 건 어디 구석에 두거나 마트에서도 그런 식으로 둔다는 거죠. 그럼 그건 막 찾아 헤매야 돼요. 하나님께서도요, 경배를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도 서글픈 일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원래 찾았어야 됐어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다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생명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휴대폰 수명이 이제 건전지가 다한 상태예요. 배터리가. 그럼 빨리 다시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막 우리가 휴대폰도 그게 다 충전이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돼가면 막 찾아 헤매잖아요. 그렇죠? 뭐 5% 남고 3% 남고 그럼 막 찾아 헤매잖아요. 어디 충전할 때를.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면 자기가 찾아 헤매야 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돼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이건 서글픈 일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대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밖에 나가서. 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계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잘 모르니까, 진리도 모르고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넉넉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정말 죽음 후에 자기가 지옥에 간다는 걸 알면 그렇게 태평하게 살고 있지는 않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바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도 엄청난 위험 앞에 놓여 있는데도 그냥 태평스럽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무엇이 진리인지도 알고 있고,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요. 우리는 사람이 왜 살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존재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죠. 무슨 사람이 무슨 뭐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싫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에요. 그게 계시록 4장 11절에 나온 우리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존재 목적대로 지금 내 인생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죠. 이게 성경이 인생 사용 설명서거든요. 나는 정말 내가 원래 창조된 그대로 그 목적에 따라 쓰임받고 있는지, 내가 인생을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과거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에서 그 가족들이 결심을 해서 이제 운동을 좀 열심히 해보자 해서 실행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러닝머신을 산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됐을까요, 나중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옷걸이로 사용이 되죠. 빨래 건조대로. 다 거기서 처음엔 막 서로 뛰려고 서로 싸웠었어요. 막 누나랑 서로 싸우고 자기가 먼저 뛰겠다고. 나중엔 아무도 뛰지 않아요, 거기서. 예, 그냥 빨래 걸어놓고 이불 같은 거 특히 큰 빨래 걸어놓고 막 이렇게 썼거든요. 잘못된 거죠. 그렇게 쓰려면 100만 원씩이나 주고 러닝머신을 살 필요가 없었어요. 2만 원짜리 빨래 건조대 사서 널어놓으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훨씬 더 고귀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창조가 됐어요. 고품질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거 갖고 저품질 어떤 거 그냥 빨래 건조대처럼 100만 원짜리 빨래 건조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창조되었고 왜 구원받고 나서도 이 세상에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우리가 인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 인생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돼요. 이 경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경배 드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사람들이 극소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배 드리는 자를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자들을 찾아 나서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단순히 경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돼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경배 드리면 안 돼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요, 우린 여기서 경배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자를 공경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자를 공경해야 되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을 공경해야 합니다. 모든 선한 선물을 주시는 분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혼을 사랑하시는 분을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원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가버리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요셉이나 마리아의 형상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경배는 진리를 따른 경배가 아니죠. 잘못된 경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등장해서 형상과 동상과 모형과 촛불, 성수, 거룩해 보이는 특별한 복장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요, 잘못된 교회가 많이 있어요. 천주교회 많이 있죠. 개신교회도 잘못된 교회가 많이 있어요. 모든 개신교회가 다 잘못됐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모르죠, 그거는. 잘못된 개신교회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라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은요, 우상과 종교적인 행위와 거짓으로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섬기면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요,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2절에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거늘. 뭐 먹을 땐 손을 씻어야 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지도 않고 그냥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전에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너 그거 빵 먹기 전에 손 씻어야지 하니까 딱 이 구절을 인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3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저는 개신교에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만약 우리가 경배를 하지만 하나님께 경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경배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 해도 사람들의 전통에 따라 경배한다면 그것도 헛된 경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종교의 가장 큰 위험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상한 방법으로 경배하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많은 거짓된 종교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종교에 대해서 끔찍한 말씀을 하신 이유예요. 무신론자들은 교회 가지 않죠. 종교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갑니다. 마귀를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 아침에 말끔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하는 걸 막고 있을까요?
바로 종교적인 행위와 인간의 전통과 어리석음과 세상적인 찬양을 연주하는 찬양대, 인본주의를 믿는 설교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거짓 교리로 그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진짜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경배를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 진짜 경배, 참된 경배란 무엇일까요? 이 참된 경배는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나 인간의 전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4절에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5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출애굽기 10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10장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사막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구하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것은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어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구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이나 산비둘기나 고운 가루와 같은 눈에 보이는 희생 제물을 주님께로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땅을 약속받은 육신적인 물질적인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도 물질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은 영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희생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건 물질적인 희생물보다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고운 가루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희생물 제물이시고요, 모든 값을 치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주님 앞에 노래와 찬양과 자기 부인과 영광과 공경과 찬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영적인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영적인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천주교에서 요셉상이나 마리아상을 우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들도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들은 우상이 아니라 그럼 뭐라고 부르냐, 거기선 이 경배를 돕는 예배 보조기구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보조기구.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던 간에 그것들은 우상이에요. 그냥 경배를 돕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경배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경배를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경배를 도울 수 있어요. 인간이 만든 마리아상이 경배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저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면 인간이 만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적인 복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다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이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제사장이죠. 우리는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고요,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영적 희생 제물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영적인 희생 제물이래요.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영적인 희생이래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어려운 일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가게 될 하늘에 있는 집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와 찬양이 영적인 희생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즐겁고 기쁘고 하는 일이 다 잘 될 때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을 때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희생인 거예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거든요. 내 감정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이고 이게 희생인 거예요. 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거예요. 이게 희생인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성경은 희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와 찬양 이런 희생을 드릴 수 있냐면요. 내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건강이 안 좋던지 그럼 기분이 안 좋죠. 건강이 안 좋은데도 암에 걸렸는데 와 나 기분 좋다. 그거는 암에만 걸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정신과도 가봐야 돼요. 암에 걸리면 기분이 안 좋죠.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집값이 내려갔다. 그럼 기분이 안 좋죠. 경제적인 내 손실이 직장에서 잘렸다. 집값이 내려갔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집값이 내려가고요. 직장에서 잘리고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렇죠. 또 암에 걸리고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게 될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교제에는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참된 경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일로 인해서 고마워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당한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감사와 고맙다는 이 인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요. 그러할 만한 일을 해주셨어요. 영원한 구원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건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받기에 합당하신 일을 하신 거거든요.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일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온다고 해서 엄청난 희생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에 비하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영적 희생물 제물이고 사람들은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또 다른 영적 희생 제물이 무엇일까요? 16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이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 여기서 나누어 준다는 것은요. to communicate이거든요.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주님께 말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노래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둘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죠. 그래서 가지고 있죠.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이걸 또 나눠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물질적인 것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경배는 투자가 아닙니다. 경배는 복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경배를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지. 이건 투자죠. 그렇죠. 예를 들면 장사를 해요. 일요일에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에 가게 문을 닫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러 와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고 일요일에도 장사를 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 토요일에 장사를 2배로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일요일에 장사 안 하고 과감하게 가게 문을 닫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크게 물질적인 복을 주실 거야. 그건 경배를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경배는 투자가 아닙니다. 또 경배는 복권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겠지. 어떤 내가 산 부동산이 크게 오르게 해주시겠지. 복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배는.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 경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배로 갚아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그 속박으로부터 풀려나 자유롭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마리 양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양 한 마리를 드리면 어떻게 되죠? 내 소유 중에 양 한 마리가 줄어들게 되죠. 하나님께 양 한 마리를 드리고 집에 가보니까 양 10마리를 새로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를 드렸으면요, 그 하나만큼 내 소유에서 줄어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시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마음으로 드린다면 아마 실망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만 드렸는데 과감하게 내가 30%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마 나를 10배로 보상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실망하게 될 거예요. 왜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시나요? 이미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을 이미 약속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도 공급받지 못한다고 해도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년 6월절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사실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시고 소망이시고 구원자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러 나아간 겁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배는 우리의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실, 이 팩트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을 때만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가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면 그것이 바로 희생 제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선하게 대해 주셨고 앞으로도 항상 선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친 문제나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안 좋은 상황,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을 겪든 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자신들에게 해주신 일로 인해서 매년 6월절을 지키고 주님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고. 그렇죠.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번 이 신약 성경에 나온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핍박을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울은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데도 낙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그렇죠. 감옥에서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희생 제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기 감정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도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빵을 떼는 것과 잔을 마시는 것의 의미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신 날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미리 알고 계셨어요.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라고 말씀하셨죠. 이 밤에 주님께서 배반을 당하시고 끌려가시고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배반당하시는 바로 그 밤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감사를 드리고 경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배반할 자가 그 자리에 있는데도요,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희생이에요. 26절,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되고요, 함께 또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로 인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하며 또 주님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함께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모여야 될까요? 가능하면 자주 규칙적으로 모여야 돼요. 규칙적으로 자주 모여야 되죠. 근데 이 세상에선 일주일이 하나의 단위잖아요. 그렇죠? 일주일마다 7일마다 하나의 텀이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예요. 만약에 7일이 아니라 5일마다 한 번씩 돌아갔으면요, 우리가 5일마다 한 번씩 모였을 겁니다. 근데 7일마다 한 번씩 돌아가니까 우리가 7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공식적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죠. 지금보다 더 자주 모이도록 힘써야 돼요. 근데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은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함께 찬양을 드리고요, 경배를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밖에 전하고요, 모여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모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의하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하는 주된 일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경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참된 경배는요, 하나님을 만나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드릴 수가 있어요. 참된 경배는 진리인 주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됩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는 사실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이 경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삶.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경배를 드리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서 영원히 주님께 경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또 매일 주님께 경배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주님께 경배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저희 삶의 중심에 주님께서 계시고 또 저희가 항상 주님께 경배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주님께 경배 드리는 이 일이 정말 가장 소중하고 또 귀한 일로 또 저희가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8장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628장.